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9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입니다. 구약 531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입니다. 교독하시고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은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의 절정기 시절 그의 그 부귀와 영화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실제 수량화시킨 데이터와 또한 그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학적 표현 등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우선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 즉 그가 매년 걷어들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단순히 백성들에게 걷어들이는 그 일반적인 세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 그 인근 국가들이 매년 바치는 조공이라든지 혹은 외국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걷는 통행세, 무역세, 관세 등등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이나 부산항, 인천항을 말할 때 아시아의 허브 이런 말을 종종 하지요. 즉 우리나라가 그 세계의 터미널 같이 된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동남아, 미주 지역을 가는데 일종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항구에 이용하는 이용료, 공항 이용료 다 지불하고요. 또 우리나라에 아예 기업이나 관련 사무실 등을 설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늘고, 그러면서 국가의 세수가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국에 도로망이나 어떤 기관 시설들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전국의 요충지, 주요 거점 등에 많은 건축들을 한 것이고, 또한 에시온 개베에 항구를 짓고 배도 만들고, 그럼 또 거기를 다른 나라에서 또 이용하고 거기서 짐을 내려서 예루살렘이라는 국제도시로 가져오게 되면 또 이스라엘 지역을 통과하게 되니까 통행세도 걷고, 이러니 이게 돈을 갈퀴로 이제 걷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문이 나서 외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겠다고 막 또 몰려오는 거예요. 24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요즘에도 우리나라 보면 한강의 기적을 배우겠다, 버스 전용차로 대중교통 통합체계 등에 대해서 배우겠다 등등의 이유로 외국에서 공무원들이나 유관기관들이 지금도 탐방을 옵니다. 솔로몬 때도 그랬던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크기도 작고 그저 목축이나 농사나 좀 짓고 그런 나라인 줄만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발전을 하는데 바로 그 중심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제 나라를 이끌고 있다니까, 이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일단 솔로몬을 만나러 온 거지요. 그런데 당시나 지금이나 맨입으로 갑니까?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 선물을 들고 가는 거지.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스바 여왕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25절에도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러한 사절단들이 매일같이 줄 서서 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고, 또 빈손으로 오지 않았으니 이 또한 막대한 수입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러면서 16절에서 20절은 이처럼 수많은 사절단을 맞이할 때 이 솔로몬과 나라의 위엄을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주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방패 대자가 200개, 소자가 300개, 코끼리 상하로 왕의 의자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금을 입히고 또 보좌까지 올라가려면 6층계를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6층계는 뭐 단순히 계단이 6개라는 게 아니라 큰 단을 지나면 또 여러 계단을 올라가고 또 다른 큰 단을 지나고 또 여러 계단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단을 6개를 지나야 비로소 이제 솔로몬의 왕자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1단에서는 솔로몬의 보좌가 얼마나 까마득했겠습니까? 그렇게 외국 사신들이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솔로몬은 맨 꼭대기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시면 이 2단밖에 안 되는데도 앞에서는 이제 목이 아프다고 난리예요. 근데 6단이면 얼마나 높은 겁니까? 그리고 보좌 팔걸이 곁에는 사자상이 있고 각 층계마다 또 사자가 좌우로 서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한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코끼리가 없잖아요. 그 인도나 아프리카에 있고 그런 이 상아도 그곳에서 멀리서 수입을 해야 하니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위 우리가 흔히 뭐 껌값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전혀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또한 솔로몬은 금그릇 아니면 먹지도 않았대요. 모든 게 금, 물컵도 금, 수저도 금. 얼마 전에 사우디 왕세자 보니까 그 화장실 변기랑 막 세면대도 금이던데 이처럼 모든 게 금이니까 은은 쳐주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막대했는지를 이 수치상이 아닌 문학적 표현인 과장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그러면서 27절에도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많은지 은은 그저 그냥 돌멩이 같다라는 거죠. 백향목이란 나무도 얼마나 귀한데 이것도 너무 흔하니까 그저 뒷마당에 있는 뽕나무처럼 여겼다. 즉 뭐 금, 백향목 이런 게 그만큼 아주 흔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 뭐 탄광촌이라든지 또는 뭐 조선소가 있는 도시들 한창 화랑기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 북적대고 막 돈이 넘치는 도시들 말할 때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여수 가서 뭐 돈 자랑하지 마라. 혹은 뭐 옛날 뭐 태백이나 정선 잘 나갈 때는 뭐 개들도 입에 10,000원짜리 뭐 물고 다녔다. 1,000원짜리는 본체도 안 하더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법이죠. 그만큼 잘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전성기 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은, 뭐 백향목, 아유 그 흔해 빠진 거야. 금도 많아 죽겠는데 뭘 이랬다는 거죠. 그 정도로 솔로몬 왕국의 부가 극에 달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와 솔로몬 왕국의 부가 정말 엄청났구나. 당시 세계가 아주 부러워하는 나라였구나. 아유 나도 이렇게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와 부를 주시면 좋겠다. 막연히 긍정만 하거나 부러워하기에는 좀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사이사이에 스치듯 언급이 돼요. 먼저 22절입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아니 무슨 소고기나 뭐 생선 무슨 반도체를 실어 온 게 아니에요.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뭐 금, 은이야 뭐 성전이나 왕궁 혹은 귀한 뭐 집기를 뭐 만들고 또 뭐 세공하기 위해서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 상아, 원숭이, 공작 등은 얘기가 좀 다르죠. 뭐 원숭이를 먹습니까? 뭐 공작을 잡아다가 뭐 양념치킨 해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죠? 관상용이에요. 눈으로 즐기기 위함인 거죠. 이것들은 모두 인도에서 수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진귀하고 비쌌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랑우탄이라고 아세요? 그 동물, 원숭이 같은 그 멸종위기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부자들이요, 밀렵을 해서 잡아다가 집에서 키운답니다. 이유는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돈이 많다는 거. 뭐 그 오랑우탄이 뭐 이뻐서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돈이 많다는 걸 과시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구입은커녕 구경도 잘 못하는 거거든요. 즉 원숭이, 공작 등은요 철저히 왕이나 최고급 관리들, 부유층을 위한 사치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위한 생필품이 아닌 일부 부유층을 위한 사치품 수입이 급증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여전히 한 발에 수십억짜리 미사일이나 쏴대고 김정은을 위한 고급 승용차, 시계, 위스키 등등은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 수입이 되고 있다고 하죠. 북한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부자이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이처럼 공작, 원숭이 같은 것들을 자신을 위하여 수입한다는 것, 뭐 얘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철저히 자기의 눈을 즐겁게 하고자 수입한 거예요. 신하들도 뭐 주고 후궁들도 선물 주고. 이 점에서 솔로몬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해 보이는 것이 26절부터예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리고 28절 29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며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앞서 이 사치품 수입보다도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평원보다도 이 석회암지대의 광야나 산지가 많아서 사실 병거나 말이 막 내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형입니다. 즉 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에서부터 왕은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셨고, 또 사사시대 말기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인관왕을 막 요구할 때도 왕은 말을 많이 모으는 것에 대해서 특히 경계하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병거와 마병, 즉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시에 1등급의 말들은요 다 애굽산이었습니다. 애굽이 원산지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서 막 애굽과 계속 접촉하면, 그렇게 하면서 또 외교나 거래를 빈번히 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외국의 문화, 우상까지도 그 이스라엘 사회 안에 들어오게 돼요. 야, 솔로몬 왕은 애굽산 말이라면 그냥 높은 값을 쳐준대. 그러니 우리도 상단을 꾸려서 애굽 가가지고 좋은 말 사다가 솔로몬에게 팔아서 칭찬도 받고 돈도 벌자, 이러면서 너도 나도 막 애굽을 들락날락거리면 결국 애굽의 영향을 받게 되고 점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에게 종속이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출애굽이란 은혜를 부정하고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솔로몬 왕에게 조금씩 드리워지는 실패와 타락의 전조가 느껴지는 대목인 거예요. 또한 솔로몬은 이렇게 산 애굽의 병거와 말들에다가
또 이윤을 붙여가지고 햇사람들과 아람 왕에게 되팔았다고 했어요. 이것이 과연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일일까요? 야, 이 솔로몬 중개무역도 잘하네. 앉은 자리에서 또 떼돈을 바로 벌 수 있네.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왕기를 계속 읽어보겠지만 이 아람이란 나라는요, 전부터 계속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의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때는 물론이요, 이후 분열 왕국 때까지도 그러한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돈이 된다고 이런 나라에다가 병과와 말, 즉 당시로서는 핵심 첨단 무기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첨단 탱크나 미사일을 미국으로서 사다가 북한이나 중국에다가 비싸게 값을 덧붙여 판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내가 참 똑똑해서 중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네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막대한 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각 나라들에게도 부러움과 인정, 막 찬사를 받고 있는 솔로몬을 언급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그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컸는데 그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때문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지혜와 부로 사치품을 사들이고 율법에서도 그만 말과 병거를 사모으고 또 이를 위해서 애굽과 적국 교류를 하면서 또한 적국에 막 되팔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 하잖아요. 옛날 고대 중국에요, 은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은나라라고 있었는데 그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었어요. 은주왕이라고도 하는데 그는 역사상 가장 포악한 폭군으로 불리웁니다. 그런데 이 은주왕의 사치와 잔인한 정치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현자라고 칭송받던 기자라는 신하가 이 은주왕이 평소 쓰던 이 나무 젓가락이 어느 날 코끼리 그 상아 젓가락으로 바뀐 것을 보고서 야, 이제 우리 은나라는 망하겠구나 한탄을 했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무슨 겨우 상아 젓가락 하나 갖고 무슨 나라가 망하니 어떠니 오바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왕의 나무 젓가락이 상아 젓가락으로 다 바뀌게 되면 그것은 질그릇과는 어울리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질그릇을 버리고 이제 주옥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하게 될 것인데 상아 젓가락이나 그 주옥으로 만든 그릇에다 그저 콩이나 콩즙 같은 음식 이것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그 안에다가 소고기, 코끼리고기, 표범고기 등의 진미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럼 그런 진미를 먹는데 그저 검소한 무명 옷을 입고 먹겠냐. 비단 옷을 걸치고 화려한 궁전에서 먹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화려한 궁전을 짓기 위해선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혈을 짜내서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그러면 나라가 안 망하겠는가. 결국 그 맨 처음 시작인 상아 젓가락이 그래서 나는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 은주왕은 주지육림의 사치를 벌이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본인은 불타는 그 왕궁에 스스로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하죠. 우리는 이 화려한 솔로몬의 전성기, 그의 부유함 가운데서도 마치 이 상아 젓가락과도 같은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를 주신 것은 공작이나 원숭이 같은 거 사라고, 금그릇에 좋은 음식 먹으라고, 말이나 병거 사모으라고 주신 것이 아닐 텐데 그는 왕이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지, 그래야 왕의 체면도 서지 하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공작이나 원숭이를 살 때, 상아를 살 때, 말과 병거를 모을 때 다시금 생각해보고 주변에서도 율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을 하지 마시라고 간언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그래서 너무나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잘못된 행동들, 습관, 버릇 등이 바로 죄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솔로몬이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자기를 위하여 참으로 헛된 것들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부귀를 또 재물을 쓰는 모습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여 많은 돈을 주고 또 사모으고 이것으로 자신의 부강함을 또 자랑하고 드러내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작은 잘못이라도 죄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과감한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다고 무시하고 처음이라고 괜찮겠거니 하다가 어느덧 정말 아름드리 나무처럼 자라버린 얽히고 설킨 깊은 나무 뿌리와 같이 그렇게 자라버린 죄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일 없도록 주여 초반에 처음에 작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러한 더러운 죄들을 과감히 끊어내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죄라면은 과감히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교육 현장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방적인 한쪽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권리가 균형 있게 보장되고 또한 그 학교라는 공동체가 단순히 지식과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훈련될 수 있는 참 교육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아 믿음 없는 친지들과 또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본을 보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